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윗과 골리앗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서로 겨루는 두 팀이 실력이 너무 차이가 나면 마치 다윗과 골리앗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물론 질 것 같은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히는 반전이 있긴 합니다. 또 종종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죄 많은 곳을 가리켜서 소돔 같다, 고모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서로 헤어지자, 좀 나누자, 그렇게 이야기해서 나누게 되는데,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우선권을 줘요. 네가 만일 동쪽으로 가면 나는 반대인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난 반대인 동쪽으로 갈 테니 너의 갈 길을, 너의 방향을 먼저 정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권을 받은 롯이 어디가 살기가 좋은가 두루두루 사방을 살펴보다 보니까 마음에 꼭 드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얼마나 살기 좋게 보였는지 당시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다고 했던 애굽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으셨던 에덴 동산 같이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살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성경이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주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성공했는데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잘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살기 좋게 보여도 여러분, 죄 지으면 그 결과는 사망이고요, 그 결과는 심판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무슨 악한 일을 했을까? 어떻게 큰 죄를 지었을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무슨 죄를 지었느냐? 성적인 문란한 죄를 지었죠.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천사를 알아본 롯이, 아브라함 조카 롯이 그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이제 밤이 깊어서 잠자려고 하는데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 원근 각처에 있던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죠. 문 열어라, 문 열어라.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상관,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갖겠다는 뜻이에요. 소돔을 방문한 천사와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를 끌어오너라 이야기하죠. 롯이 말리지요. 그런 죄를 짓지 마라. 이들은 거룩한 사람이니 그러지 마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네가 뭔데? 너 나그네 우리가 받아주면 고맙다고 그러지, 이제는 네가 주인 노릇하려느냐 하면서 롯도 밀쳐요. 그러면서 빨리 끌어와라, 그렇게 난리를 치는 이야기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사사기 19장에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인데 사사기 19장은 예수 믿는 사람 이야기죠. 레위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첩이랑 싸웠는데 첩이 도망을 간 거죠. 레위는 에브라임 사람이고 첩은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저 신의주에서 지금 전라남도 강진으로 도망갔는데 그 레위인이 그 부인 첩을 다시 맞이하러 가는 거죠. 그리고
설득해서 이제 다시 신의주 북쪽으로 가고 있다가 날이 저뭅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묵어야 되는데 주위에 이방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마땅치 않아서 자기 민족에게 가리라 두리번 거리다 어찌어찌하여 베냐민 지파 사람의 성읍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한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를 만나서 그 집에 묵게 됐습니다. 잘 대접받고 밤이 돼서 잘라고 할 때 문을 두드려요.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두둥기면서 할아버지 집을 두둥기면서 오늘 이 집에 들어갔던 그 사람을 내놔라. 왜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상관하리라. 결국 그 노인이 말리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레위인의 첩이 그 동네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성폭행당하고 그 다음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 베냐민 지파 이야기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질까? 성경은 그 이유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기에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끔찍한 범죄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소견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 소견을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 했지만 여러분, 실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 소견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 저 사람은 메시아 아니야, 자기 기준에 예수는 왕이 아니야, 그래서 결국 자기 기준에 어긋나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 수순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왕이 되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그 다음 수순이 뭡니까? 자기 소견이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왕이 돼요. 그래서 헤롯처럼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자기 소견이 기준이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 기준에 벗어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 수순 저절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왕이 됩니다. 아담을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주인이 되었고 아담이 하나님이 되었어요.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말씀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겁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반면에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죠. 죄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소견이 기준이 되는 게 죄의 시작입니다. 소돔성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삼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성 사람들을 악하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 죄인이라고 부르셨던 거죠. 그런데 이게 소돔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소돔과 뭐가 다릅니까? 베냐민 지파와 뭐가 다릅니까?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어요. 우리 사람이 왕입니다. 사람이 주권, 모든 것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10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결국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결국 죄짓고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단지 죄 때문에 망한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 때문에 망한 건 맞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셨다가 아브라함 있는 데를 찾아와요. 아브라함이 그 천사와 하나님을 보고 극지인이 맞이하죠. 밥을 다 먹은 후에 이 하나님과 그 천사들이, 야, 솔직히 나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러 왔다, 심판하러 왔다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죠.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소돔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롯이 죽게 되었잖아요. 그러자 롯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거 마땅합니다만 만약 거기에 의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50명이 있으면 그 50명 얼굴 봐서 그 성 용서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50명이 있다면, 내가 찾는 50명이 있다면 그 성이 비록 죄가 크지만 50명 봐서 내가 그 성 용서해 주시겠다. 조금 갔다가 아브라함이 또 이야기하죠. 50명이 너무 많아요. 5명 깎아요. 그래서 45명. 조금 더 갑니다. 45명도 하나님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40명은 어떻습니까? 40명 좋다. 조금 더 갑니다. 30명은 30명 좋다. 조금 더 갑니다. 하나님 20명은 20명도 좋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10명 어떻습니까? 만약 그 성에 내가 찾는 10명이 있다면 내가 그 10명의 얼굴을 봐서 그 성이 멸망당하 마땅하지만 내가 용서하겠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느냐? 죄 때문에 망한 거 맞아요. 하나님 앞에 큰 죄 지었기 때문에 망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10명이 없었어요. 그 10명 없어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10명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10명이 있었다면, 비록 그 성이 망해도 싼 도시지만 그 10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소돔과 뭐가 달라요? 고모라와 뭐가 다릅니까? 지금 하나님 심판이 이 땅에 임해도요, 하등에 이상할 게 없을 만큼 지금 큰 죄악들이 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10명이죠. 하나님 찾으시는 10명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 10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요, 베세대와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가셔서 복음을 제일 많이 전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기적을 제일 많이 베푸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제일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 제일 안 믿는 동네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제일 많이 베푸셨는데 그래도 예수님 끝까지 안 믿는 동네가 이 동네였을 때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야단칩니다. 화 있을진저 너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너 베세다야. 내가 전한 이 복음을 소돔과 고모라에, 내가 행했던 이 기적을 소돔과 고모라에 전했다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있었을 것이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10명,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10명,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자기 소견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삼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10명을 하나님이 오늘 찾고 있습니다. 그 10명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삽니다. 그 10명이 있다면 이 제주 땅이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하늘을 찔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10명 얼굴 보고 이 땅 제주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10명을 찾고 계셔요. 그리고 그 10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되셔야죠. 이 땅이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찾는 10명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제주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치 않아요. 아니, 바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10명 가운데 들어가기 바라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10명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 10명이 필요해요. 저녁에 기도하는 사람 10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10명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왕이 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10명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이 소돔 같은 세상에서 지금도 10명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무릎을 찾고 계십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 찾으시고 저녁에 부르짖는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기도예요.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런 분 10명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오늘도 간절히 찾고 계시는 10명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부르짖으셔야 되고요, 새벽을 깨우셔야 되죠. 그리고 저녁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10명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10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10명이 되게 하소서. 10명, 그 큰 성에 10명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10명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10명이 되겠습니다.
저녁에 기도하는 10명이 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찾으시는 10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 같은 큰 성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10명이 없어 그 큰 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망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소돔과 똑같습니다. 소돔과 같이 하나님을 왕이 아닌 자기가 왕이 되는 세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자기 소견이 기준이 되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도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기준을 삼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10명을 간절히 찾으시는 주님, 내가 그 10명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함으로 내 소욕은 없어지고 내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 뜻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10명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